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예전에 우연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삼류대 박사학위 여러 개 가진 사람보다 서울대 학부생이 더 똑똑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사람들의 학력이나 학벌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말은 일리가 있다. 아주 삼류대 무슨 연구 실적도 없는 그런 안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3개, 4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서울대학교 다니는 재학생이 더 똑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양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엄청난 숫자의 블레셋 군대가 지금 믹마스라는 곳에 집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너무너무 적어요.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부대는 그 근처에 있는 기브아에 모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적들의 숫자가 많은 것, 적들의 양이 많은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대신 싸워주실 수 있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왕은 또 어땠습니까? 왕도 두려운데 체면 때문에 도망은 가지 못하고 그나마 자기가 버티면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믿음 없는 모습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완전히 다르게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믹마스가 보이는 바로 건너편의 절벽 위에 올라가서 적들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Nothing can hinder the Lord from saving, whether by many or by few.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자기를 보조해서 돕고 있는 부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부하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면은 누구나 태어나서 8일 만에 꼬추에 있는 피부를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임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거의 대부분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고백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전쟁은 상황이 유리하건 불리하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숫자나 양이 많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이 많고 숫자가 많은 교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여전도사가 되셔서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에 부임을 하시면서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는 성도가 10,000명이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도 성인이 2,000명 넘는 교회에서 청년부 간사도 하고 찬양 인도자도 제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1,000명 이상 교회, 또 적어도 몇백 명 이상 되는 그런 중형교회 같은 교회에서 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면 어떻습니까? 일꾼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에너지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뉴엠프시 한인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그마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백현수 집사님 또 윤민우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왔죠. 사람도 적고 연약한 교회인데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곳에서 와서 기쁘게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때가 돼서 한국과 워싱턴에서 또 직장에서 부르시니까 기쁘게 또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는 것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질이 있는 신앙이 좋으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이 작고 연약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찾아왔다가 보니까 자신의 생각하고 기대보다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숫자가 많은 곳을 향해서 하나 둘 떠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씁쓸하고 그렇구나. 우리는 작아서 사람들이 외면하는구나 라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 생각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무조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연약하고 숫자도 적고 하지만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진실된 신앙인으로 바르게 서 있다면 그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하나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동행하심은 양이 아닌 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끝나자 그의 부하 조수가 말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이 부하의 대답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처럼 저도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잖아요. 이쪽에 가면 우리 마음도 따라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당신의 마음처럼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당신이 죽을 목숨을 걸고 싸우십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든든한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한 명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에 목숨 걸고 따라와 줄 수 있는 동역자만 한 명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나겠습니까? 요나단은 그런 동역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결단을 하고 인간의 생각할 땐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것을 결단하고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에게 힘이 되어 주겠습니까? 함께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하세요. 나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힘을 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즘에 이거 안 돼. 해봐도 소용없어. 에휴, 저 미련한 짓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용기를 꺾는 말을 하면서 그를 방해하시겠습니까? 부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나단이 부하 한 명과 이렇게 적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언덕을 이제 올라갑니다. 저 위에 블레셋 군사들이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중간에 자신의 부하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적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향해서 내려온다면 우리는 적들이 오기를 기다리자. 하지만 적들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 보고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올라오게 말한다면 그때는 그 대답이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이미 주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확신으로 표징으로 우리가 알고 용기 있게 나아가자라고 그의 부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정말로 블레셋 군사들이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2명의 히브리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절벽을.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것 봐라. 히브리 놈들이 쥐구멍에서 기어나오고 있네. 얼마나 무시하는 말입니까? 그런 가운데 블레셋 군사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감동을 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 겁없이 절벽을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믿자라고 했죠. 그리고선 올라가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올라와라. 우리가 보여줄 게 있다 라고 하는데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뭘 보여주겠어요? 뭐 좋은 거, 맛있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죽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올라와봐, 죽여줄게 라는 말이지만 그 말을 믿음의 용사인 요나단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다르게 해석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사들은 그 상황에 불리한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 앞에 서 있습니까? 고난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주 짓밟아 주겠다라고 고난이 여러분에게 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강하게 한 뒤에 너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 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듣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야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구나 라고 듣고 용기를 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고난 중에 계신 성도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을 주는 상황과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쳐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안 들으면 나만 손해예요. 고난 앞에서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용기 내서 싸우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고난의 두려운 음성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힘겹게 절벽을 올라갔습니다. 이제 적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술은 굉장히 어리석은 전술입니다. 전쟁은 항상 높은 쪽을 차지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적을 향해서 싸워야지만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거꾸로 밑에서 싸우고 있는데 밑에서 싸우는 것조차 어느 정도입니까? 밑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절벽을 올라가면서 그래서 적이 공격을 안 해도 내가 발을 헛디디면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위치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학적으로는 요나단의 전술은 빵점입니다. 빵점짜리 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전술, 이 전술이 100점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절벽을 올라가는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올라가고 계시기 때문에 요나단의 전술은 빵점처럼 보이지만 100점짜리 전술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반 A컷쯤 되는 넓은 공간에 있었던 20명의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찔러서 무찔러 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명이서 20명을 완전히 제압해버렸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의 블레셋 부대 습격 소식은 아주 순식간에 온 블레셋 군사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노략군들로 번역되어 있는 부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선발 부대나 수색 부대 정도 되는 부대입니다. 이 적군의 아주 해병대 같은 부대, 특수부대 같은 부대, 그리고 기타 여러 부대들이 요나단의 기습 작전을 통해서 자기들이 초토화됐다는 사실을 다 전해 듣고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포를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포를 주셨습니까? 이 소식도 알려주셨지만 그때 마침 지진을 터뜨려서 땅이 진동하게끔 하면서 공포심을 더욱더 크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개념 하에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을 짓밟아 버렸네 라고 받아들이니까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같이 죽을 수 있겠네. 우리 신이 졌으니까 우리도
죽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공포가 밀려오게 되면서 전의를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누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사울 왕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차마 체면 때문에 도망은 못 가고 전쟁 좀 어떻게 피할 수 없나 무서워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고, 사울은 자기가 제사까지 마음대로 지내면서 어떻게든지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단 한 명 요나단만은 그들과 상관없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숫자와 상관없이 이길 수 있어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습해서 완전히 제압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되었죠?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나가도 승리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허락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나단이 명확하게 그 말씀이 진짜임을 증명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정말 그렇게 됐죠. 적군이 많이 있어도 한 길로 와도 7길로 주랭랑을 치면서 그들을 무찔러 버린다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나단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양보다는 중요한 것이 바로 질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전세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진가가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 믿음이 얼마나 순도 높은 믿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점점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전을 한참 하던 중간에 매킨토시 컴퓨터의 판매가 부진이 되면서 경영진들과 스티브 잡스 창업자가 갈등이 생겼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경영진들이 스티브 잡스 창업자를 회사에서 방출시켜서 쫓아내버렸습니다.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고 그가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차렸는데, 그 컴퓨터 회사가 완전히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를 인수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났어요. 만화 영화가 대박이 나면서 크게 그의 회사가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스티브 잡스를 내보낸 다음에 점점 하락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파산 위기까지 몰리게 되면서 안 되겠다, 우리에게는 스티브 잡스가 필요하다 하면서 스티브 잡스를 다시 최고 경영자로 스카우트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 애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는 전략을 세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양보다는 질과 제품의 혁신으로 승부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1998년도에 아이맥이라는 컴퓨터와 모니터가 합체되어 있는 컴퓨터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팟 뮤직 플레이어를 새롭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아이폰이라고 2007년에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2010년도에 태블릿을 개발해서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오늘날까지도 이 기계 한두 개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인류 기업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One home run is much better than two doubles. 질은 양보다 더 중요하다. 홈런 하나가 2루타 2개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죠? 홈런 하나 치는 게 낫지 자잘한 거 여러 개 있는 것보다 홈런 한 방 큰 것이 질 좋은 것이 많은 양보다 낫다라고 그는 일찍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질.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스파르타의 용사들 300명의 용사들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3일간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100만 대군하고 300명하고 싸운다는 게 비교 자체가 되질 않죠. 숫자가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개미하고 인간이 싸우는 것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3일간 죽음의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던 스파르타군의 300명의 용사들이 그들에게는 뛰어난 훈련과 전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는 용기로 목숨을 다 내놓고 그 수많은 적들과 3일 밤낮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죽어갈 때까지 3일간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그리스 연합국, 그리스는 도시국가 여러 나라들이 합쳐진 연합국이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인데 스파르타가 싸움을 포기했으면 그리스는 거기서 국가를 문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300용사들이 목숨 걸고 3일간을 밤낮을 싸웠습니다. 그들은 비록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 용사들의 그 용맹함, 목숨 걸고 그리스를 지키겠다는 그 도전 정신에 나머지 도시 국가들이 용기를 내서 그 무시무시한 페르시아 제국을 그들과 싸우기를 결정하고 싸워 나갔습니다. 결국엔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길 수는 없었지만 결국엔 우리 편이 용기를 내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줬던 위대한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영화 300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 없는 다수가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기록되었습니다. 양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질입니다. 질. 예수님께는 단 12명의 아주 소수의 제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기적과 천국의 메시지를 3년 동안 펼쳐주신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유대 땅에서 때로는 외국 땅까지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늘나라의 선포를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정권을 잡으면 누가 높은 자리에 가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도 그거 가지고 서로가 싸우던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부터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다가 죽기로 각오를 했습니다. 단지 12명, 심지어 가론 유다는 예수님에게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예수님 정부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한 명이 제자가 다시 채워지면서 12명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질 좋은 12명의 탁월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다음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세계의 인구의 거의 30% 정도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모두의 사람들이 양이 많음을 보고 우리는 양이 적음을 보고 야,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요나단만은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숫자가 적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그 결과 승리가 주어졌고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다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놀랍게 이기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질적으로 탁월한 믿음을 가진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우리가 뭘 하겠어? 안 돼. 우리는 몇 사람이 없는데 뭘 하겠어? 이렇게 되면 그 말하신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 라고 확실히 믿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양 많고 숫자 좋은 곳만 쫓아가 보십시오. 항상 그곳에 성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순도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교회든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끝까지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질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주눅들지 말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